2022년 10월 31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부터 기도로 시작하며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신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강의 7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진리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꼭 해야 할, 말세에 꼭 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적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하나가 성도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가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적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그런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육체는 다 악하다 하는 잘못된 사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경계할 것,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말세에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해도 다 믿지 마라 하고 마가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가짜 복음, 적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사도 요한은 18절에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냐? 이 넓게 봐서는 예수님이 처음 오신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기간을 넓게 봐서는 마지막 때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좁게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세상의 종말의 시기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 종말의 때에는 이 정말 많은 적그리스도,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많을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18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은 그때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할 것이다. 그래도 믿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경계를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영어로는 엔타이크리스트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원문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단수로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 말세에 출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진리를 아는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복음을 앞세우고 가짜 복음을 앞세워서 이 교회를 공격해 올 거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냐?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래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들이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인정하지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교회 안에는 있었으나 결국 교회를 떠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특성이 이 교회 공동체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도 보다시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신천지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기존의 교회를 공격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거듭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이미 그 안에 주어져 있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0절 21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20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따로 구별되고 세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거짓 진리가 뭔지, 가짜 진리가 뭔지를 안다. 진짜 진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가짜 복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을 전제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래요. 20절 그 뒷부분에 보면요, 우리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식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21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진리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에 서서 거짓 복음,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21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 잘못된 가르침은 이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은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척, 신앙인 척은 하지만 양의 옷을 입고 나와서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결코 진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들은 안다. 왜? 네가 진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2절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첫째,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의 정체가 뭐냐? 그 사람들 누구냐?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도 15절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고 이렇게 오지만은 실제로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은 속에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짓 사도로 어떠한 정말 광명한 천사로 정말 진리의 사도로 이렇게 위장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해서 나오지만 실제로 모든 것이 진리에서 떠난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대속적 부활을,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주되심 그걸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진리에 있어서 이런 가짜 복음, 이런 거짓말로 나오는 이런 적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경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아버지도 그 안에 계시지만 23절에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도 그 안에 안 계시고 성령도 그 안에 안 계시고 생명도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에 서서 거짓, 가짜 복음, 잘못된 가르침,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진리, 바른 성경적 교리 위에 굳건히 서야 이 잘못된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진리, 바른 교리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들어와도 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쉽게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질까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바른 진리 안에 거해야 되고 바른 성경적 교리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많은 그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이 교회에 그렇게 깊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 따지고 보면 오늘 우리 교회들이 진리를 바로 가르쳤느냐, 진리로 바로 성도들을 훈련시켰느냐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거예요. 동시에 성도들이 바른 진리 위에 서서 바른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과도 관계가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감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진리, 바른 교리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바른 성경적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오늘 또 바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또 바른 진리 체계 위에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또 교회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진리 위에서 늘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대항하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 잘못된 가르침, 가짜 복음들이 교회에 들어올 것을 사도 요한은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더욱 진리의 확고에 서서 더욱 바른 신앙적 교리 위에 바로 서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진리를 수호하며 바른 믿음의 굳건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잘못된 가르침, 비성경적 가르침,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진리를 막고 진리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서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수호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평중에 신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고 또 복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